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전 세계 개신교계에서 지켜지고 있는 3대 명절 중 절기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또 이 추수감사절이 날짜가 달라지게 되는데, 요일이 달라지게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요, 우리는 주일로 지키지만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휴일로 지정해서 요일에 상관없이 이날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서 긴 추수감사절 휴가도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탄절보다 이 추수감사절을 더 성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성탄절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추수감사절은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오늘까지도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들이 미국 사회에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1620년경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칠면조를 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영국의 전통이었던 추수 행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이 뉴 잉글랜드에 이주한 영국인 청교도들이 첫 해에 아직 소출이 없어서 그 추운 겨울과 또한 배고픔으로 지쳐 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먹여주고 하여서 추수감사절에 함께 지키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배워왔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에 공존 정책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또한 흑인이나 모든 미국인들은 피부나 민족에 상관없이 함께 하자라는 그러한 공존 정책을 위해서 널리 퍼진 다소는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만 이들이 도와주고 먹여 살려 주어서 초기 정착민들이 생존이 가능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추수감사절로 모여서 지켰다라는 것은 조금은 각색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엄밀히 말하자면 종교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착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지키는 기념의 의미도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유래는 미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을에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의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를 풀이하자면 풀이나 나무 등으로 장막을 지으며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판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인도해낼 신을 스스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경배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뒤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시간이 지나지 않은 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또한 모세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본 모세는 분노하여서 가지고 내려오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부셔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징벌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구하여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아와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다시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 엄청난 죄에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이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의미로서 십계명을 보관할 성막을 짓기 위해 재료들을 자발적으로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성전 재료를 모으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서 산에서 풀이나 나뭇가지 등을 꺾고 와서 집을 만들어 7일 동안 그 안에서 거하며 감사와 기쁨의 초막절을 지킨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날 용서해 주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서 참혹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날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내 생업과 소득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감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한 감사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전과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면, 건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전보다 못한 내 몸의 건강으로 인해 염려하는 상태라면, 또한 생업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못하다면,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마음 깊은 감사가 나오기가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지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많아진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감사하겠죠. 감사하죠. 그런데 차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요,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물론 적어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라는 게 뭐예요? 좋을 때, 나쁠 때, 많을 때, 적을 때, 행복할 때, 평안할 때, 불안할 때,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나요, 사실? 그럼 또 우린 시험에 듭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절망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깊다는 것이 무조건 감사한다는 것일까요? 그게 믿음의 기쁨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은데, 하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까?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까? 또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비교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내용입니까? 무슨 얘기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의 형편보다 내가 더 건강한데,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지만 기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형식적입니다. 조금 지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본연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살이 하다 보면 감사 잃어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감사가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요, 미국의 청교도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감사는요,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자 몸가짐이고 내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틀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시각이고 관점이고 태도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라는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허락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많고 적음으로, 건강함과 건강하지 못함으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이 삶을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느냐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내 감사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거나 때가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있고 없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좋고 나쁘고도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곧 감사이고 그 감사가 내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고 가치관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상황이라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서 불평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기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믿음이고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니까. 오늘의 내가 내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감사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 받은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혜택을 혼자 누리는 것도 아닌데 남들처럼 일해서 거두었고 남들처럼 노력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남들처럼 아프거나 웁니다. 남들처럼 억울하거나 어렵습니다. 똑같습니다. 딱히 감사할 게 없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지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누구든지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드러나듯이 신앙인은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좋은 일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범사를 살아가는 인생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일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도리어 묻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욥은 1장 21절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두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상황 이전에 신앙인은요, 삶의 틀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거두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 아닙니다. 거두는 때를 기회 삼아서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들의 덕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에서 핵곡식을 거두었을 때의 감사도 추수에 대한 고백보다 구원에 대한 고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 맞추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살았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실 모든 날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툭 하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을 정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몸가짐을 돌아보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자,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돌아보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더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무의식적인 착각 속에서 살아온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허락되어진 것들, 소득이나 건강 등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감사의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워지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참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허망한 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또한 내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해 주셔서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되짚어보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듯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여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